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제 작년에 우리 김학과 아버님이 5월달에 오셨을 때 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우리가 보면서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간은요, 그 인간의 본질은요, 영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이 사람은요, 이 육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요즘은요, 전문가들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일반인들도, 왜냐하면 요즘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식과 정보가 흘러 넘치니까 건강에 뭐가 좋다, 뭐 어디에는 뭐가 좋다,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꽤 많이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자기 육체 사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시종일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은 이 육체만이 아니요,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아니까, 뭐냐면은 이제 어떤 부자가 있는데 곡식이 너무 풍성하니까, 소출이 풍성하니까, 그 사람이 뭔가 하는 일이 형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야,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곡식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어야겠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평안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 영혼을 위해서 준비치 못한 자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거. 저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인간의 아주 본질이라는 거,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은 믿고 바라고 그 실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거. 우리 육체는요, 거울로도 잘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오늘 아침에 얼굴을 딱 보니까 우리 아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아이는 하얗고 나는 이렇게 탄자니아야, 새까매. 봄볕이 그렇게 얼굴을 타게 하는지 몰라. 근데 육체는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실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건 비유가 아니라 인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마감된 후에 육체의 마감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인간의 본질인, 인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영혼이 있다는 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고, 또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다. 저도 교회 처음 나와서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무슨 진흙도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흙으로 지어졌다고 그랬나.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흙으로 지어져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돌아간다. 인간에게는 육체만 있지 않고 영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아, 너는 너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육체만 있지 않고 영혼이 있다는 것,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읽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사회적인 통념, 상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 상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못 산다. 과거에는 우리도 그런 상식으로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은요, 세상의 소식이 아니에요. 처음 듣는 소식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하늘에서 온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산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리고 영생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8절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이해되시죠? 네. 야고보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학적으로나 법학적으로나 다른 의미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요. 의학적으로는 보통 심장이 멎거나 뇌가 정지되면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영혼이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19절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실제적인 내용을 가르쳐준 거예요. 19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이 부분은요, 인간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의 하늘나라, 영혼에 대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가 마감되면, 육체는 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언젠가 하면 질그릇이 깨지듯이 깨져요. 그리고 옷이 우리가 낡아지면 벗듯이 육체는 언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음 후에 또 시작되는 세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주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했어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실한 거는 아주 부자예요. 그 당시에 자색옷이나 베옷, 그것도 고운 베옷, 속옷 중에서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아주 즐기더라 이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보니까 이 부자의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런데 문제는 육체가 얼마나 상한 데가 있는지, 영양이 실조되잖아요. 그러면 고름이 생기더라고. 제가 어릴 때요, 뭔가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 영양이 좀 부족했는지 손에 이렇게 지금도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헐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고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 두 분 집사님하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못 먹을 때도 있었어요. 약하게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헌대가 많을 정도면 굉장히 영양이 뭐 보통 없는 거죠. 게다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이거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개를 물리칠 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연약하고 상태가 안 좋은지 알겠죠?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성경은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는 걸 이거 확실하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거지가 죽었어요. 먼저 거지가 죽었는데 거지의 형편이요, 육체가 마감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실제합니다. 예, 저는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를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를 돕는 천사들이 실제한다는 걸 이렇게 영감으로 느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사로가 육체가 딱 죽는 순간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영혼이 천사들이 이제 그에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의 낙원을 말이에요. 낙원. 그래서 아주 평안의 안식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부자도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오늘 이 나사로와 부자 얘기는 우리가 이미도 알지만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걸 모르니까, 복음의 말씀을 못 듣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냥 인간의 상식, 인간의 이치,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만 살고 있어요. 우리 복음은요, 인간의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실제하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을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부활절이 지났잖아요. 원래 주일은 매주가 부활절입니다. 이 주일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날로 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인류 역사의 실제 인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또 믿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하냐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 말씀의 뜻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21절에 제가 읽을게요. 23절 읽을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이제 나사로는 유대인들의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후세계가 있어요. 성경만큼 명확하게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육체는 끝났지만 그 영혼이 이제 거룩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데, 반면에 이 부자는 이 땅의 형편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됐냐? 음부에서, 여기 다른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음부에서, 결국은 지옥이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는요, 죽는 순간에도 보니까 나사로는요, 천사들이 받들려서 올라갔고요. 부자는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땅에 묻혔어요. 장사 지내다는 걸 땅에 묻혔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땅에서 부자는 보나 마나죠. 나사로는 장례식도 제대로 못했겠죠. 그날로 유대인들은요, 날씨가 우리나라보다 건조하고 또 덥기 때문에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당일, 우리처럼 3일장을 보통 안 해요. 그냥 그날 죽으면 갖다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장례고 뭐고 없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죽음 후의 성편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부자는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마 큰 무덤, 좋은 그 장례 절차를 밟았는데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에 그에게는 놀라운 그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요, 육체는 이 땅에서 형편이 다르지만 영혼의 형편은 다릅니다. 영혼의 형편은 부자라고 해서 영혼이 하늘에서도 부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받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 부자가 멀리 보이는데 누가 보이느냐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 보면 조상님, 아브라함 조상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육체는 호의호식하고 부경화를 누렸지만 문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치 못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육체를 위해서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게 준비했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치 못한 사람이 어리석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같이.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까지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요 인간을 육체만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다.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는 육체는 눈에 보여요. 가시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이거는 흙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안다고요. 그게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집 차 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뭔가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려 해요. 그를 위해서 막 수고합니다. 그걸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위해서 산 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에 네가 준비한 것을 내가 취하리니.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길어봐야 100년 미만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김학구 아버님이 지난해에 오셔갖고 96세인가 오셨어요. 그래갖고 감사하게도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김학구 아버님에게 제가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때는 더 선명하게 전해서인지 우리 김학구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96년 만에 처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람은요 이 육체가 마감돼도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사로와 부자 얘기는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사후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진리신 그분이 명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이산가족 그 만나는 거 봤죠. 80년도 중반에 아주 우리 전 국민이 울음바다가 된 게 뭐냐면 6.25 때 같은 가족들이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가족이 30년 40년 만에 만나니까 대성통곡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가슴이 먹먹해요. 막 오빠 하면서 막 울부짖는데 남의 얘기 같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감정이 똑같을 거예요.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소꿉장난하고 했던 그 내 동생이 이제 나이가 많은 중년의 여인이 된 거예요. 우리 동생 맞나? 이거는 오늘날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보니까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이 죽은 채로,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있고, 하나님과 6.25 때 한 수십 년 된 것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워낙 오랜 세월을 헤어져 있다 보니까 인간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죄 가운데 육체는 마감돼도 상관없는데, 그 영혼이 이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음부의 구덩이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불목 가운데 고통받을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우리는 건강한데 왜 생명을 주냐? 네 영이 죽어있다 이거예요. 네 본질인 영혼이 죽어있다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죽어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식물이 하나님의 정해진 게 있어요. 육체는 흙으로 져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모든 요소를 먹는 거예요. 흙에서 나온 물, 흙에서 나온 채소, 흙에서 나온 육식, 이 모든 식물을 먹는 게 육체입니다. 우리는 그걸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흙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네 영이 죽어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육체가 끝나도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영토록 살게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2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상식은 뭐냐면 죽으면 끝이다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지혜자,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죽음 후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감각,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것을 느끼고 목마른 것을 느끼고. 지금 이 부자는요 뭐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조상이신 유대인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요. 보니까 있잖아요, 인식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나사로네. 나사로가 자기 대문 앞에서 먹던 그 나사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던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나에게 좀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너무나 뜨거운 곳에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그 감각이 그대로 살아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도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다 이거예요.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마가복음 9장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옥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냐고 유황 불에 계속해서 그 고통의 장소, 소금 치듯 하는 그 고통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는 실제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거짓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사로에게 오죽하면은, 여러분, 지옥에는요, 음부에는요, 뜨거운 불구덩이에는 전혀 시원한 게 없어요. 물 한 방울이라도 좀 구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기도가 강력한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나 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나는 육체가 끝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영혼이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물 한 방울만. 우리 같으면 야 그래도 생수 한 그릇 한 통이라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발 물 한 방울만, 한 방울만. 이게 지옥의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2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이거예요. 육체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거예요. 나사로는 정말 육체로는 누구보다도 이 부자와 가장 대조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육체의 사정과 영혼의 사정이 전혀 다르다는 게 성경이에요. 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영혼의 때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준비치 못한 자는 어찌할 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히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지옥을 얘기했느냐?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가 마감돼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실제한다는 거. 성경은요 1.1핵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진실이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성령의 진리의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육체가 마감된 후에는요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중간이 없어요. 천주교는 연옥이라고 해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지대를 얘기하는데 회색지대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영생 아니면 영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여러분, 원래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깨어져도 영혼이 완전히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여러분, 이 인간의 육체 마감 후에 영원한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김학구 우리 아버님이 작년에 오셨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오늘은 좀 제가 있는 그대로 더 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인간의 시간은 육체까지가 전부인 줄 알아요. 인간의 상식은 여기가, 인간의 지혜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음부와 영원한 무적행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사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그 말씀에 압도당합니다. 맞죠? 베드로의 기록한 모든 편지들, 바울의 기록한 모든 편지들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권위를 둡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신 성령으로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시인하든 부인하든 이 사실대로 인간은 영혼 아니면 영벌 아니면 영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지옥을 얘기했느냐?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인간이 모두 멸망을 향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느냐?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털끝만큼이라도 불의한 자, 악한 자, 더러운 자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늘나라는 결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지옥은 매우 고통의 장소예요. 지금 이 부자가 현실을 느끼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에 그뿐 아니라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도저히 천국과 지옥은 다시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이 부자가요, 자기는 이미 틀렸다 싶으니까 자기 나머지 살아있는, 육체가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5이나 있는 거예요. 제발 나사로를 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좀 보내줘서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나처럼 이렇게 이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좀 보내달라 이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이게 여러분,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길이 없잖아요. 이 고통의 장소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남은 내 가족이라도 이곳에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못 견디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그 남은 5 형제, 육체가 살아있는 그 형제들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는 무엇을 했느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를 뿐이다. 선지자들은 뭘 했느냐?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직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 목사들, 전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이 부자가 음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직접 나사로 같이 이 현실을 그대로 증언해줄, 그대로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보내주면 그제서야 우리 형제들이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해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또 지금도 전해지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생명이 그 피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이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가 맞는 게 뭐냐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는데요.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는데 그때 나사로를 어떤 사람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사로와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낙원에 간 사람 중에 우리에게 돌아와서 천국과 그 지옥의 실상을 아무리 얘기해도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도 그것을 배신하고 돌아가는 정도예요. 인간은 그만큼 강팍하고 누가 붙들고 있느냐? 사단 마귀가 그 영혼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거. 근데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나 우리 영혼은 영벌 아니면 영생 아니면 영벌이에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 기회는 어느 때냐? 이 육체가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학과 어르신은 올해 며칠 전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래서 우리 그 김학과 어르신이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에서 제가 말씀을 했지만 김학과 어르신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리는 기회가 있을 때가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거듭날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부자 같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지옥이에요. 내 형제에게 제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나 있는 곳에 나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목소리입니다. 근데 육체는요 마지막 기회예요. 육체가 깨지면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고 거듭날 기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을 기회는 더더군다나 없고 성령의 은사를 받을 기회가 없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진리의 목소리, 복음의 목소리,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증거하는 목소리, 이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선택했어요. 저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아들였고, 자, 그리고 우리 김학구 어르신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고백이에요.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진실로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육체는요 언제가 분명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것은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여러분 하늘나라는 절대 썩을 게 못 들어가요. 영원한 신령한 것, 썩지 않을 것, 거룩한 것, 세세토록 부활하는 것.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의 생명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 영혼이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학구 어르신이 했던 것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같이 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제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요 초신자 때 영접기도 여러 번 했어요. 저는요 구원받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이 뭐지? 은혜가 뭐지? 성령님을 받아 성령이 뭐지? 얼마나 의심덩어리였는지. 구원은요 뭐냐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첫째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절대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보세요. 육체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 영혼에는 의식주가 있어요. 육체의 의식주가 있잖아요. 영혼의 의식주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옷을 입느냐?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느냐?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 어디에 사느냐?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여서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로 옷 입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보배로운 피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양식이 있어요. 육체의 양식이 있듯이 내 영혼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 집 안에.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육체가 먹고 마시고 사는 집이 있듯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요, 상한데 상처투성인 헌대를 앓고 있는 소망 없는 자였는데 그에게는 예수 하나님의 그 의식주와 영혼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김학거 어르신과 같이 이런 고백을 했고, 저도 이제 초신자 때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많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왜냐면 또 젊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에 좋은 것만 있지 않잖아요. 이 트러블이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 싶어도 육신의 정욕이 나를 자꾸 반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구원은 뭐냐면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 일단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돼요. 인침받으면.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 과거에는 우리가 이산가족처럼 너무 오랜 기간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말씀 안에서 여기에 눈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 믿고, 그 피의 공로를 항상 시인하고, 과거에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왔는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원수져서 뭐 틀어졌다가도 뭔가 회복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알고 믿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서 때로는 흔들려요. 그러나 침례받은 자요, 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김학구 아버님한테 질문했던 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김학구 아버님한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있다.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 이름이 들어왔다. 예수 이름이 들어오고 예수의 피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김학구님의 모든 죄를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용서되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의 무엇이 되었나요? 정답은 구원자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았나요? 지금 예수를 시인함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니까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 관계도 서로 친했다가도 트러블이 생기면 말도 안 해. 관계를 끊어. 다시는 안 볼 거야. 나를 배신하다니. 그러잖아요. 그러나 근데 서로 이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잘 지내자 하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분은 내 죽었던 영혼을 물과 피로 그 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영혼에는 예수의 피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은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내 영혼은 마귀와 함께 음부에 들어가고 고통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생명으로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이것을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인치시고 들어오신다. 자, 우리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나요? 네. 왜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 우리 김학구 아버님이 이걸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김학구 아버님을 새벽 시간에 천국 환송 예배를 했어요. 네. 비록 그 육체는 오늘 화장터에 가서 곱게 갈아서 이제 흙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인간적인 소원함이 있죠. 보이던 분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육은 매장되었고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혼은 주와 함께 영광의 하늘나라에 이 고백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그 순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주의 약속대로 나사로처럼 이제 영광의 하늘나라 부활이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복음과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맞죠? 네. 육체의 양식은 안 믿는 자들도 먹는데 우리 영혼은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지금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가 건강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함부로 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잠깐 100년도 못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자요 창조자요 마지막 날은 심판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영혼이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오늘 아침에도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했는데 김학구 아버님을 위해서 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맑은